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다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 다윗의 형들을 버린 이유가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엘리압은 향해서 내가 그를 버렸다 라고 말했고 7절에 다윗의 앞에 사무엘 앞에 간 또 다른 2명의 형들 내가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6명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렸고 또 다른 형들 6명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의 사회상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 사무엘 시대 이때 당시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힌트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들의 폐역, 파렴치함에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면 모름지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하면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음란했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통해서 사리 사욕을 취했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 충고하지 않았고 자제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릴 때 제사장에게 갈 분명한 몫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몫을 가져가는 것은 정당하지만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를 달라, 생고기를 달라, 우리 제사장은 생고기를 좋아한다 이야기하면서 사환들을 통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빼앗아갔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제사장이라고 자위하는 목회자들이 성직을 빌미로 자신의 사리 사역을 취한다면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비유를 맞춘다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르는 죄악과 동일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성들을 성유린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갖고 갔다가 빼앗겼고 그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죽었고 두 아들 제사장은 전쟁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두 번째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것은 골리앗의 공격입니다. 골리앗이 40일간 밤낮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해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사울 왕에게 그곳에 참석한 엘리압을 비롯한 병사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분연히 일어날 자가 누구인가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사회상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떨결에 그곳에 심부름으로 온 소년 다윗, 이제 15살 내외의 소년 다윗이 딱 한 번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가서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청해서 내가 제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새와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이새에게 언지를 주죠. 내 아들들 중에 왕을 선택해서 내가 기름을 부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새는 막내 다윗은 초청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보면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기준은 외모와 훤칠한 키와 말 잘하는 언변에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스펙이 무엇이냐 이것에 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 선지자까지 사람의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엘리압을 보자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저 사람처럼 저렇게 멋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을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구나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압을 왜 버렸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둘째부터 7째까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선택받을 만한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언변이 좋으냐, 얼마나 키가 크냐에 따라 달립니다. 선거를 할 때 여러분 이 훤칠한 키와 언변을 보고 찍지요. 당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관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과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압을 왜 하나님이 버렸는지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힌트가 있습니다. 엘리압은 골리앗과의 전쟁에 병사로 차출되어서 그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40일간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엘리압은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엘리압에게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엘리압이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과 맞섰다면 이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압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압에게 골리앗을 처단할 먼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하나님을 멸시당할 때 무시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복싱곡식과 음식을 갖고 이제 형들에게 갖다 주고 치즈와 건포도를 갖다 주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형들의 안부를 보고 요압 장군에게 가서 형들의 어떤지 증표를 가지고 와라. 그 요압 장군에게 음식을 보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음식을 갖고 온 막내 동생을 보면 너무나 기뻐하고 반겨야 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좋아하는 건포도를 갖고 왔네, 떡을 갖고 왔네, 고맙다. 야, 아빠한테 우리 잘 있다고 안부 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엘리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마음의 교만을 한다. 내가 여기 왜 왔냐? 전쟁을 구경하기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내 동생을 혹독하게 나무랍니다. 삐뚤어진 심성입니다.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운다면 보나마나 뻔하겠지요. 그래서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힌트가 없어요. 삐뚤어진 인성, 이것이 엘리압의 인격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멋있게 생겼고 그리고 훈남 스타일이었지만 속에는 조급함과 질투로 가득 차고 있었던 이중 인격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먼저 받은 것은 엘리압이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축복의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압과 같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기회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세의 다른 7 아들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 분명히 둘째 형, 셋째 형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외모였고 겉으로 생긴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왜 골리앗이 40일간 조속으로 외치기만 했느냐? 그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가 다 지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새에게 묻습니다. 다른 아들이 있느냐? 네, 아들 하나 있는데 막내가 있습니다. 말째가 있습니다. 말째, 막내, 하카톤입니다. 찌질이 못난이 말썽꾸러기입니다.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다윗은 찌질이 못난이 말썽꾸러기이기 때문에 가족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양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판으로 보내고 아들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의 행사가 있다면 아버지라면 아들에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아버지는 다윗을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에 고백한 것을 볼 때 어떤 신학자는 다윗은 사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제 블레셋의 가두왕 앞에서 부모를 의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부모의 모가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향해서 정면 돌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가만히 있지 않는 그 성품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에 합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키를 보고 그 머릿속에 든 지식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서 그 중심은 하나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느냐, 순종하느냐, 예배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분연히 일어서는 것, 그것이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다윗처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합격된 중심일까요?
오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내 중심에 하나님께 합격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합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